오늘 가능한 멀리서 이렇게 마이크를 틉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보면 가장 긴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삼손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구절을 봤을 때는 이 구절은 전부 다 합했더니 96절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3장에 걸쳤지만 몇 구절이냐면 이 100구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몇 구성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형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업적을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기드온이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이 부분과 같은 패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드보라와 바락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또 주님 앞에 악을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뤘던 내용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드보라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잠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가? 왜 범죄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 가지의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드보라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를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자마자,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말씀을 멀리하게 되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를 짓는 일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일을 멀리하는 결과가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후에 고통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안정된 삶이 또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안정된 삶이 범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되어주면 내가 비록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죄를 이끌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습니까? 우리의 일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잖아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 것, 찾지 않는 것이 아마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 미디안에게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자초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짓는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것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삶에서 오는 고통이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뭐냐?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서 매우 무디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덕질하거나 사람을 해하는 것에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면서 문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는 많이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는 뭐냐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삶을 죄악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거의 하나님과의 이 교제함이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에 대해서 이것이 죄악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는 죄의 인식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안정을 취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의지해 살며 이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이러한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넘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이 최악의 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보다 아마 지금 여기에 당하는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고통을 이스라엘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나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보는 가운데에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이 있는가 차이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지배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을 통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통제 아래 들어오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가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정복하게 되면. 근데 사실 이 미디안은 정치적인 것이나 통제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아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을 뒀느냐 하면 미디안은 재정적인 착취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것. 그래서 이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착취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양식들을 집에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수시로 와서 있는 걸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겨놓는 거예요. 다 뺏어가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압제는 뭐냐? 예전보다 더 혹독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제는 실상 그들에게 경제적인 생활에는요 별로 지장이 없어서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단지 자유만이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디안은 그들의 경제 생활을 착취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난해지고 굶주리게 되어지고 삶이 피폐해져서 처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과는 달리 여기에는 달리 사사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 구원할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를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이 다른 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삶에서 당장 빠져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입니다. 고통에서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희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성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너희에게 이러한 고통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내 병의 문제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그것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은혜를 주었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역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통은 그냥 온 것이 아니야. 나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엇이 문제인 줄 알고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뿐, 그래서 이것을 돕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러한 고통에 내버려 두고 있는가?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기에 이 울부짖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울부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이 울부짖음은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y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울부짖음은 단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울부짖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부분과 내가 후회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통 두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근심을 했느냐? 세상적인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심을 통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왜? 여행자를 받는 것은 똑같아요.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그가 하는 일을 돌이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은요, 돌이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은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찢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울부짖었다고 한다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통에 당할 때 세상적인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힘들어할 뿐이지 돌이키는 삶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통을 당했으면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것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주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으로 오는 고통에 대해서요, 피하지를 않아요. 피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오는 이 고통은 실상은 더 커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통에 대하여 힘들어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현재의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은요, 세상의 근심으로 나타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회개함이 없는, 단순히 고통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만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죄를 다 이렇게 청산을 해야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세상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다른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 내가 온전히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정말로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5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6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더는 죄를 범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내 삶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생활을 근본적으로 깨트리기 위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그 상들을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기에 나와의 관계가 흩어지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은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네가 멋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못남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으로 인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주는 것이야. 그러니 너의 이 시점에서 항상 생각할 것은 나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이든 나만 바라보고 나와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회적인 내 가정, 내 일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